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습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나무 보고 어우 저 나무는 성공한 것 같아. 꽃 보니까 진짜 성공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에 열매에 과육이 꽉 차 있고 향기가 차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로 되어진 걸 보고 주님은 심판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뜻도 이게 포함되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연천에 있는 목양 수양관에 가서 그 지방에 목회자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연천은 우리 소집사님이 그 군대 생활 거기서 했다 그러나요?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천 쪽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사람 말만큼 협착한 그 산길이 많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부대가 곧 뭐 탱크나 뭐 이게 군용 출구 갈 만한 길은 되지만 성령차가 가기는 굉장히 울퉁불퉁할 때 많고 진짜 어떨 때는 펑크 날까 봐 겁날 만한 그런 길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외곽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보면 쫙 들려가 굉장히 넓고 시원합니다. 우리 송송선 집사님 신방 가려면 집 가면 뒤로 가면 얼마나 길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냥 뭐 쭉쭉 뻗어서 가는 게 보면 한 30분 한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연세가 좀 젊으시면 운전해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넓은 길 놔두고 쉬운 길 편한 길 때로는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걸어서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은 넓은 길 고속도로 길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 보기도 좋은 길 가기도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13절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많고 가기 쉽고 넓어서 인기 좋은 요즘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이라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이라면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 속에서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감추인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는요, 넓은 길로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라 주님 가시기에 난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기에 이 길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애굽 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문화적으로 세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없지 않았습니까? 뽑아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 넌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잡하고 좁아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멘.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넓은 문은요, 세상 문들을 다 말해요. 세상 권세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권세나 자기 유익을 해서 버려버렸던 배반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넓고 찾는 이가 많고 보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것을 쏟는 우리가 되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은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의 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고 협잡하지만은 또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언제 이 길이 끝이 끝날까 할 만큼 답답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 끝에는 주께서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잘 나를 믿고 잘 왔군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그 승리의 길이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때 우리가 재밌게 살 걸 놔두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냐, 우리를 불쌍한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은 맨 끝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또 빛과 어둠을 죽음과 생명을 또 주님 진리의 길과 세상의 길을 비교하시며 심판주로 우리를 판단할 그날까지 우리는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8식구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구원받은 방주를 준비하고 간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먼 교회를 왜 가야 되냐고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 노아 8식구 외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롯과 2딸밖에 없어요. 롯의 와이프, 딸들의 사이도 다 버림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환송하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더 멋지다 하고 환영하는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850명의 가짜 신, 세상 신, 번영의 신, 부유의 신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게 멋있지 않은 그들 앞에 승리한 사람은 적었지만은 그 승리가 바로 진정한 승리인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건 고독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외로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믿은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고독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때 친구들이 많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배반자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갈 때가 여러분 환영받고 인기 좋은 길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어렵더라도 가는 우리가 갈 때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이 길의 끝에는 생명과 희열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다 간 끝에는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와 나와 함께 동행하면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가는 길에 누구도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의 평강함은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잘 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 가는 성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은 수백 개 있는 교회를 다 지나쳐 왔습니다. 집 앞에 교회도 있고 집 근처 교회도 있고 동네도 멋진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교회 규모를 보거나 또 내가 이렇게 가면 사업한 데도 좀 낫겠지,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정치 입문하기는 그 아무개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라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치고 고주시간 목사가 예배만 잘 드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나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 만들러 오는 교회도 아닌 줄 압니다. 교회 규모를 볼 때도 외향적으로도 내놓을 곳이 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자고 가르치고 또 진리를 향해서 잘 가자고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한 교회에 그래서 있다 보면 고난도 오고 외로움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이 이 교회에 안에 있기에 우리 여러분 함께 합류된 여러분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은 양이 아니다. 이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혼합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섞어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혼동케 하는 이때에 영분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분별은 말씀 거울밖에 없어요. 판단을 해볼 때 내가 경험상 내가 이렇게 이거는 다 틀리지만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말씀이 지적한 길로만 가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실상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이가 정의가 있습니까? 늑대가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무릎 찢고 그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쁜 정말 이기적인 그 나쁜 짐승의 대표가 일이고 늑대인데 주의 종을 양의 목자를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그 안은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주여 주여 하면서 영생 있는 이름을 있다 할지라도 정체는 드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왜? 성령의 열매 앞에 오면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와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생을 말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달래고 달콤한 거로 여러분 축복 남발하고 여러분의 위로를 남발하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망하기를 싫어하고 책망하기를 누가 좋아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길 가자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마지막 그런 재단이 잘 없다 했어요, 여러분. 그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포도 무화과는 성령의 열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도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열매 대신에 포도 아니고 가시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화과 대신에 뭐가 나왔다고요? 엉겅기가 나왔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축복받을 때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무화과가 포도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그들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면은 소시민 아무리 못 살아도 무화과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형편만큼 일반적인 양식을 말하고 포도는 특별한 잔치 때 환희를 돋구고 잔치의 주인을 기쁨을 상징하는데 평상시 떡상에도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특별한 잔치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거듭하고 마귀가 주는 그 삶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뭐라고요? 엉겅퀴가 날 것이라. 땅이 저주받은 첫 번째 올라온 게 식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의 상징인 포도와 무화과를 놓친 자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요. 이러한 삶도 돌이킨 자에게는 포도와 무화과의 삶으로 바뀐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회개의 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좋은 나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은요. 주님과 연결된 성령의 나무가 어떻게 나쁜 가시를 메고 엉겅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썬 열매를 낼 수 있고 독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가장 정점이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겠다는 그 안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런 나무는 그냥 놔두니라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심판하겠다. 지옥에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거짓 교훈과 사상적으로 악한 그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옆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같이 휩쓸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오고 아이고 두려워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성령을 저렇게 세상 육으로 바꿔 쓰고 있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우리가 돼야지 막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흘러가는 홍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황토물이 휩쓸려는 그 장마철에 옆에 가면 안 돼요. 왜 옆에가 있다가 휩쓸려 떠내려갑니까?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뽑아서 제거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격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많은 사람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오늘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는 길에는 나는 편안한 길을 너를 보장할 수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 나는 새도 자기들 거처가 있지만 내한테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예수님? 머리 하나 둘만한 예수님의 거처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무소인 예수님 앞에 세상 것 얻으려고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 지금 나를 따라다니기가 영생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들어 오느냐? 그렇지 않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선생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상이 났대요. 상 치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례 치르고 오겠대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어디 외출해서 부모님 오시면 작별 인사하고 오겠대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장례식은 인생사 가장 중요한 상조례니까 학원을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그 말 뒤에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장명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생명 건지는 일은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고 부모님과 작별식보다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예수님이 1번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생명 건지는 일이 1번되고 지금도 그 작별하고 올 그 사람 장례 치러 올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작별할 일 그런 비싼 일이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로 달려갈까 봐 주 따른 일이 1번대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그 여러분 따라갈 때 지금도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게 1번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따라가십시오. 지금도 장례식하러 부모 그 하는 일로 인해서 생명 길로 가는 예수님의 자리에 이탈해서 세상에 중요한 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일에 바꿔버릴까 봐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신 준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의 종은 아무나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우리한테는 주님 놓치고 가는 길은 안 된 줄 압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친구의 의리나 가족의 안녕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길보다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야만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은 주여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금식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은요. 그분의 뜻이 옳다고 내 삶 전체가 그분 따라가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당신은 심판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타락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붙어있는 자라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들포도인 내가 참포도인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계속 붙어 있어야지. 이 나무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영접해놓고 왜 떨어져 있습니까? 영접해놓고 왜 딴 영양분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자라야, 예수님이 완벽한 성령 안에 들어온 자라야 찬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고 주님이 우리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붙어있는 삶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도 연결돼야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22절에 말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넓은 길로 갔던 사람이 주여,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학자에 들은 기가 맞다고 하는 그 주여 주 하는 사들이 주의 들은 그거는 있어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기도 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서운 말인 줄 압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사람 앞에 내가 선포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날은 세상 끝날을 말하고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말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소돔 땅은 망할 땅이고 소돔 땅은 그 가장 부패한 땅인데 너가 그렇게 말하느냐, 너보다 소돔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소돔하고 너를 저울에 올려놨더니 소돔이 더 가볍네 이 말인 줄 압니다. 소돔 땅에 있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불타서 유황불로 심판한 게 아니라 너의 죄가 그 성보다 더하다고 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엄격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떨어진 일이 많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지도자가 타락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가 잘못하면 몰라서 그렇다지만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하면 벌의 척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도 가르칠 만한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정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리가 양의 틀을 쓰고 와서 행동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세상 왕들은 심판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너 잘했다고 저울을 삐뚤게 흔들고 잘못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 예수님이 보면서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선인과 악인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나 들으면 좋아하는 말만 한대요. 복복복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고 축복을 남발한 사람, 그리고 기복주의 또한 공로주의, 일한 대로 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내면 잘 내가 다 띄워주고, 헌금했던 얘기 좀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바쳐놓고, 여러분들이 왜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왜 판단하고 그 앞에 공치사를 합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저급한 유치부 같은 신앙밖에 안 된다 봅니다. 어린애들은요 100원 갖다 놓고 다 줬다고 자랑하는데 어른은 억을 갖다 줘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데 왜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하라고 판단하라 합니까? 그 다음에 참 선지자는요 아무한테 드리게 귀 있는 자는, 복 받은 사람은 귀에 들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제일 감사한 사람 같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그 말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보화오른 진주를 높여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이 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거 매이지 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 된다 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좁은 문이라도 그분 계신 길이라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완벽한 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멘.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더럽고 구차한 탕자의 생활은 버립니다. 신고 있던 신도 없었지만은 입고 있던 누추한 내 노력의 결과는 누득누득 떨어지고 형편없지만은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그 옷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내 하나 도롱을 기뻐하시면서 감사주지 않았습니까? 보석으로 의복으로 신발로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인하면은 나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나를 예수님처럼 영생의 생명을 안에 넣은 것처럼 예수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돌감나무 짓는 내가 참감나무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들포도 맺는 내가 참포도 맺는 예수님께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 자리로 보고 있고 예수님처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다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린 분이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나서 나를 몰라보겠어요? 잃어버린 DNA가 검사해봐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를 보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예수의 피를 너는 갖고 있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가짜가 네 감히 진짜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위선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위장하고 포장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간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걸 끝나지 마십시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행하는 자는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은 예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은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집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한 불이 켜있지만은 귀신 마귀한테 쏘은 자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진리의 교훈이 안 들어가고 어떤 일에도 자기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 바깥에 세우는 자와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또 비바람이 올 때도 오기 때문에 인생에 어떻게 맨날 고요한 바람만 봅니까? 창수가 내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올 때도 반석 같은 믿음의 집은 넘어지지 않고 휩쓸려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더 진 집은 흔적도 없이 떠내려간다 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마귀 군인들 되지 말고. 마귀 쫄병들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부르면 예스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뭘 하기 원합니까? 때를 모아가지고 친구 데리고 올까요? 이 전쟁은 나 혼자 하기 싫은데
귀신 종자 다 끌고 가서 그 일에 합류한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처럼 고난 괜찮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힘듦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세상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나 혼자 가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 생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이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와 함께 무장되어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라고요? 아까 제가 기도 제목도 올렸지만 총선 앞두고 얼마나 난립니까? 양선이 갈라질 만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데 그게 이 세상 주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 때문에 실망해서 흔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편에 서겠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고 제가 기도 제목도 그렇게 넣은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보고 지키나 안 지키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오늘도 내 사랑한 종이 내 사랑한 자녀가 내 사랑한 백성이 마귀와 싸우면서 끌려가지 않고 포로당하지 않고 또 묶여있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 아멘.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집도이가 갖고 있는 날은 엄청 날쌘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확도는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분리할 만큼 네 생각이 네 뜻이 판단이 어떤지 다 보고 있는 그분 앞에 두리뭉실 이거 받으세요 든다고 주님이 덥석덥석 받겠습니까? 지으신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결산을 가지고 할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음처럼 다 드러난다는데 그분 앞에 내가 갖고 갈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늘도 놔버리고 주님이 주가 되셔서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을 가기 위해서 주님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길 끝에는 마귀가 손잡고 가자고 지옥불로 끌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도 없어요. 번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바다에 모래는 많지만 휙 헛다갔다 가는 게 무슨 뜻이십니까? 와 장관이다. 잠깐 눈을 보는 그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창수가 오더라도 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집들을 굳건히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가 생각났습니다. 빨리만 지어서 돈 받아야지. 기초도 또 시공의 시간도 국기도 책정하지 못하고 온 결과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건축자는요. 단장에 오는 유익만 위해서 공식도 절차도 무시하고 돈 하다가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건축함에도 하나님 말씀 기초 외에 다른 거 불순물 섞은 거 옛날에 막 급할 때는 저기 모래를 갖다 섞은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AID 아파트인가 그런 모래가 들어가서 사면 안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강남 지금 다 바뀌었지만 우리 인격을 건축하면서 말씀으로만 건축하십시오. 장래에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는 바람이 불 때 환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의 뿌리가 굳건히 뿌리가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지만 주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짐도 허락지 않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함께 휩쓸러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은 어떤 신분주로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삶의 열매로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합당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분 앞에 열매가 없다고 시절이 아니라고 좀 이따가 오라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자의 말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거짓 선자에 속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양의 탈 가지고 속지 말고 그 속의 말과 그 속에 나오는 어떤 그 영문부를 통해서 아니라고 판단할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따가 나중에 이 사람을 꺼내 정리하면 벌써 그가 뿜는 독에 내가 감염돼서 내 영혼이 벌써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길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기뻐하는 열매로 맺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아무리 불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돌이킴 없이 꾸준히 갈 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삶의 풍파는 또 그 바람 앞에도 너끈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다 되셔서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뽑아주는 말은 어디서 베껴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이거 먹으면 이기겠다 하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가르침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열심히 읽고 외워서 여러분의 삶의 영양분이 핍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진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까지 옮겨오는 귀한 아름다운 칭찬만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